축복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합시다. 네, 당신이 마중을 예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미리 예고했던 대로 저는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 절기가 시작되기까지 새로운 큰 주제하에 주일 메시지 전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하자입니다.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24일, 25일 이틀간 곽선희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기시는 교회 부흥 아카데미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주제가 이제 사도들의 설교였는데요. 세미나 첫 시간이 됐을 때 곽 목사님께서 아주 크게 도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이 강단이 영적인 능력을 이전에 비해 많이 상실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셨어요. 첫째, 교회 강단이 진화론에 지배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인류의 기원, 창조론입니까? 진화론입니까? 네, 창조론 맞습니까? 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답을 갖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있어서 최대한 중립을 유지해서 말하면 학교에서 두 가지 이론을 다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거, 창조론은 가설이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진화론은요? 정설입니까? 아닙니다. 진화론도 철저하게 가설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 하는 거지요.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가르쳐주고 배운 다음에 무엇을 믿을 것인지는 그 학생들의 몫으로 맡겨두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해요. 제가 청년사역에 빠져 살았던 그 시기에 EBS 교육방송에서 두 진영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심야에 긴 토론을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고가 있어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꼭 봐라 그랬고 저도 봤어요. 놀랍고 감사하게도 그 토론의 결론은 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때 향후 교과서를 개정할 때 창조론도 집어넣어야 한다 하는 모종의 결론도 지어지기까지 했어요. 기대했지요. 곧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래도 두 가지 이론을 다 배우고 이제 어쨌든 뭘 믿을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칠 뿐입니다. 그것도 정설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언젠가부터 슬그머니 교회 강단에도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곽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설교집을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 이 목사님은 노회장도 역임하시고 지역에서나 또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아무튼 그 설교집을 받아서 곽 목사님이 읽어나가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진화론에 근거한 설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문제냐? 진화론에 근거한 설교만 하다 보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적이나 이적 또 하나님의 역사 같은 것들은 설교의 주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통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가득 찬 그런 설교집일 뿐이었습니다. 곽 목사님은 이러한 현실을 놓고 크게 한탄하셨습니다. 둘째, 교회 안에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자, 신본주의 뭡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삼아 펼쳐지는 가치관, 세계관 등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본주의는요? 설명할 게 없죠. 인간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들 모두가 중심이 되는 가치관, 세계관 말입니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마중물리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 신본주의일까요? 인본주의일까요? 신본주의일 줄 믿습니다. 두말할 게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 두 쪽 나도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인본주의가 교회 안팎에서 요즘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사상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진단을 토대로 저는 오늘부터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하자라는 큰 주제하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목회적인 시도가 제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여러분에게도 신앙적인 성숙의 기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다른 길로 가보려고 합니다. 1950년 초 당시의 학자들은 성능이 좋은 컴퓨터 15대만 있으면 전 세계의 정보 처리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컴퓨터가 세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1964년쯤이었는데요. 이때 하나의 컴퓨터에 약 2만 개 이상의 진공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유리관 속에 전극을 놓고 전류를 흘려보내고 신호를 보내는 그런 장치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전축 같은데 많이 들어갔던 그런 부속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쓰지도 않아요. 아무튼 이 진공관이 2만 개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소요가 됐다고 하니까 전력을 한번 사용하려면 이게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던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에서는 컴퓨터가 한번 딱 가동이 될 때마다 전시가지의 전등이 깜빡깜빡 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무려 2만여 개의 진공관이 고장 하나 없이, 열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손 못 댑니다. 돌아갈 때 손 대어요. 그렇게 열이 많이 나니까 1시간 동안 작동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1시간만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그날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죠? 그때와 비교할 때 지금은 비록 55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컴퓨터가 한 달 동안 고장나지 않았다고 아이들하고 축하 파티 해보셨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고장나지 않는 것이 더 당연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컴퓨터 역사에 있어서 1997년 5월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IBM의 컴퓨터인 딥블루가 인간 체스 챔피언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딥블루는 초당 10억 회 이상의 연산 능력을 지녔었는데요. 2019년도인 지금은 딥블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성능의 컴퓨터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연구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 안방 거실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지요? 또 인간이 졌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제가 설교를 위해 사용하는 패드의 경우도 이제는 희귀한 물건이 아니에요. 아주 흔한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보십시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리켜 하드웨어의 변화라고 부르는데요. 하드웨어가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 덩달아 신이 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상용화하는 일 말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하드웨어의 눈부신 발전이 곧바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함께 엄청난 소득의 증대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인터넷, 네트워크 사업 등등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맞물려서 성장한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로 꼽힙니다. 무엇 때문에 설교 시간에 목사가 이렇게 장황하게 컴퓨터니 인터넷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좋은 하드웨어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관건은 좋은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구축되어 있어도 좋지 못한 소프트웨어가 판을 친다? 그 하드웨어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가지고서 야동을 비롯한 음란물들을 보는 일들, 여러분 잘못된 소프트웨어의 일이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는 일들, 다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좋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이후의 기록입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 곳곳에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느헤미야도 포로기의 역사 속에 살아남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가 바벨론 제국을 다시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인 유대 땅에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눈앞에 펼쳐진 조국의 현실은 마치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을 막 끝낸 뒤와 비슷했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요. 성문들은 불타버려가지고 흉물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참담한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유대인들 동료에 가며 성벽들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3장부터 그 재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만 아무 일 없이 되겠어요? 회방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회방을 받았는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내후회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 엄청난 사역이 52일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다 된 겁니까?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 닫았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지요.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든든하게 구축된 이 하드웨어 속에 좋은 소프트웨어를 얹어 놓는 일, 그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앞서 소프트웨어, 이것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러한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부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함께 당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여러 면에서 좀 다른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정신이다. 그러면 에스라는 종교인이죠. 자, 느헤미야가 사회를 주도하는 리더였다면 에스라는 신앙을 주도하는 리더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성의 재건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재건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에스라에 잠시 관심을 두려고 하는데요. 에스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에스라 7장 6절부터 8절 말씀 자막에 나오니까요. 구약 성경이 우리 성경에서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떨어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이거든요. 자, 그 말씀 6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해 볼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약 14년 전에 에스라가 먼저 일단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잿더미가 되어버린 고향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물론 에스라의 수고와 땀이 금방 열매가 되지는 않았어요. 포로기 시절에 그 우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에스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을 마친 느헤미야에게 바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그저 허울 좋은 성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찬란한 영광을 가졌던 겉모습의 그 영광이 아니라 속이 옹골찬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싶은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꿈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가진 느헤미야에게 에스라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환상의 콤비가 이루어진 건데요. 느헤미야의 정치력과 에스라의 뛰어난 영적 리더십,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콤비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각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은사를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두 부류의 성도들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서로 다른 듯이 보이지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연합하고 동역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뭐 멀리도 말고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창립 8주년 기념주일이었던 지난 주일 떠올려 볼까요? 먼저 대배실을 2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고한 성도들 많았습니다. 이게 결코 뭐 뚝딱 하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주일날 갔다가 다시 주일날 오니까 변했네 그러지만 그 사이에 업자들만의 수고가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뭐 교육자들 비롯해서 주중에 주일에 함께 애써준 성도 했습니다. 있죠. 하필이면 이게 여름이어가지고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피지땀 많이 흘리는 거 본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 지난주일 일부 예배부터 은혜가 됐어요. 지난주일 부득불 주방에 할 일이 참 많았는데요. 평소와 달리 평소에는 1부, 2부 나타나지도 않던 분들인데 1부, 2부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손을 돕겠다고 밑에 주방에 내려가서 함께 동역해준 성도들이 여럿입니다. 3부 예배 시간에는 청소년 청년교회 찬양팀이 예배된 찬양 인도했지요. 꼬예교회 어린이교회는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이 찬양대 찬양 또 최일사님의 찬양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점심 식사의 메인 메뉴였던 돼지 바비큐의 경우 전교연 수련회 때 저와 우리 송장로님이 고기 해체 담당이었는데요. 제 자리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던 한 집사님이 제가 내려가기도 전에 그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아주 맛있게 해체해줘가지고 모두가 맛있는 점심 식사 할 수 있었습니다. 2번 다 먹어본 성도들 왈 지난 수련회 때 먹은 바베큐보다 지난주일 바베큐가 더 맛있었다. 이게 대부분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수련회 때 못 먹었다고 억울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주일은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한박 웃어가며 함께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렸던 교회의 특별한 생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서로 좋은 콤비가 되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에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일에 탁월한 성도들이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탁월한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손붙잡고 좋은 콤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최근에 교회적으로 보면 하드웨어를 새롭게 구축했잖아요. 자, 이렇게 구축해 놨는데 이 위에 마땅히 얹을 소프트웨어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 가지고 그거 우리 모은 거 가지고 이렇게 애쓰고 준비했는데 여기에 마땅히 올려놓을 소프트웨어가 없어? 그러면 그동안 수고한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하드웨어 위에 우리가 서로 좋은 콤비,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환상의 콤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사역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의 여러 문 가운데서도 수문이라고 불리는 곳 앞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곳에서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벌인 잔치가 열렸는데요. 본문을 보세요. 수문 앞에 있는 큰 광장에서 오늘로 말하면 부흥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먼저 읽을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현장입니다. 이 부흥회는 지도자들의 의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어요. 1절 말씀에 따르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낸 백성들이 그 일을 맞춰놓고 흥청망청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우리 너무 수고했으니까
축제나 한번 벌여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달라 부탁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부흥회예요. 결코 강제성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시작된 부흥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총독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열망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에스라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나무 강단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일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에스라를 볼 수 있도록 좀 높은 강단을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에스라가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참으로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동시에 흥분되고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중물제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신본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인데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2019년 9월 1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 말입니다. 카이퍼 교수는 참된 예배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에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뭐냐?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하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는 것. 이 시간 여러분은 혼자 앉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결코 구경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경배의 행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윌리엄 템플은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풍성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의 뜻을 바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 길게 말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하거나 그 무엇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을 쓴 이 마크 애터베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한 성도를, 여자 성도를 소개합니다. 이 성도는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다 말했고요. 말한 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가던 어느 날 그녀가 아주 여위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던 모습, 지금도 생생하다 고백합니다. 당시에 그녀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했습니다. 남편이 산소 마스크 들고 그녀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고요. 남편은 그녀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녀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야윈 양손을 위로 들어 올렸고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서 들고 있었고요.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소개한 애터베리 목사님, 그날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는 목사님이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인이 말 한마디 한 것은 없지만 그저 그 모습 하나로 전했던 또 하나의 설교가 있었다 말하면서 이 2 설교 중에 더 강력했던 설교는 바로 그 여인의 설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이 여인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죽기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행동에 옮긴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런 점에서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모여들었지요. 그들은 단순한 생각을 갖고 모인 게 아니죠. 대단한 열정을 갖고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무려 6시간이 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많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년에 파송할 우리 캄보디아 팀 모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먹고 선교지에 가보세요. 목사가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 장안 진시황릉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는 신학교에 몇 번 가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내몽고에서 온 신학생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 신학생인데 좀 마르고 키도 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신학생이 장안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18시간이에요. 18시간 동안 기차도 아니고 버스, 터덜거리는 버스를 타고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합니다. 저녁이 돼서 수업이 끝났는데도 이 신학생들이 열기가 식질 않아요. 한 주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은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 공부하고 가는데 이 사람은 가는 길이 머니까 할 수 없이 금요일 날 점심까지만 공부하고 식사를 얼른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8시간. 가서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8시간 타고 또 와서 그리고 다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습 직접 보았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암과의 투병 중에도 굴하지 않았던 한 여성도처럼 그리고 선교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게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을 빌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종일 성수주의를 이야기하는데요. 성수주의는 결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억지로 외치게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성수주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확실한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주일 이어지는 성수주의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는 게 꿈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처럼 찬양하는 거, 찬양대 서는 거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좀 누리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이게 힘쓰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번에도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나님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마리물리랑 가족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 벌어진 부흥의 위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붓고 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 외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통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성과 감성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때 총독 느헤미야가 너무나 귀한 말씀 선포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꽉 붙잡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출세나 물질입니까? 권불 10년이라는 말 아시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물질을 풍성하게 움켜쥐는 것,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목사다 이미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 그건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권불 1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영적인 영원한 힘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던 그 체험들을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는 은혜 꼭 필요합니다. 왜요? 믿음의 추억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기쁨이 넘치는 인생, 담대한 인생, 행복한 인생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기억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아시죠? 불행한 기억이 많은 사람들 불행하게 삽니다. 그러나 행복한 기억이 가진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기억보다는 없는 게 아닌데 분명히 있는데 그 기억보다는 그렇지 못한 기억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명절 때 되면 꼭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은 기억 다 잃어버리고 나쁜 기억만 떠올리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 있잖아요. 부부도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겪는 일이지만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기 바랍니다. 자식들만큼 어릴 때 우리에게 기쁨을 준 사람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응애 하던 때부터 기어 다닐 때, 첫걸음 뗄 때, 재롱 부릴 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 불렀을 때 자녀들 때문에 갖게 된 아름다운 기억들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걸 먼저 떠올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 자녀들이 그렇게 밉상으로만 보이진 않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새 사람이 됐다. 성경이 선언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거지같이 살아도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미 없이 방황할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의 포로 더 이상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추억을 너무나 정확하게 심어주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감격, 이 추억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풍요로운 인생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그의 고백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주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기억 하나만으로도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여유로웠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높은 자리에 있냐 낮은 자리냐 그것도 별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누렸던 은혜, 또한 느헤미야가 누렸던 그 은혜가 오늘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채우고 우리 모두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신본주의 신앙 견고하게 세우자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른 그 무엇으로 힘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진짜 힘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이 말씀 다음에 놓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순서 바뀌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늘과 같은 주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훈련하는 그런 복된 날이 바로 주일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느헤미야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으로서의 삶 넉넉하게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해 이 신본주의 신앙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